2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성령에게 이끌리시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원래 보혜사가 있었던 얘기예요. 원래 보혜사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고 나서 그들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보혜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고 먹이셨고 때로는 입히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더 이상 제자들은 그를 도와줄 아무도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시기로 주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분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그가 육체 안에 거하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다른 곳에서는 안 계시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시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성령님은 한국에도 계시고 다른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여 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자기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도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게 너에게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오시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울왕의 비유를 보면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해요.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머물다가 성령께서 그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멀어지면 그 머리 위에 임한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떠나니까 악한 영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게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령이 반복적으로 임하였는데 성령이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난 후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도 많이 언급하셨고 사도들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연약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다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그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저를 도와줄 사람, 좀 돈도 있고 백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무릎 꿇기도 하고 세상의 부자들이 자신의 도움자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애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줄 서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줄 섰다가 안 되면 다른 줄로 옮겨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권력자가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면 기분이 좋죠. 힘이 생기죠.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 돕기로 약속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정이 바뀌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으로 줄을 갈아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약해지지도 않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성령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신 그분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얘기해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순 안티 남바노마이 이렇게 돼요. 순 안티 남바노마이. 이 말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다 그래요. 이때 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함께 계시다. 내 옆에 다정하게 계신다는 뜻이 순이라는 얘기예요. 안티라는 말은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남바노마이라는 뜻은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뜻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내 곁에 다정하게 계셔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 나를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 그게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곁에 계셔서 그 문제를 번쩍 들어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연약한지요. 내가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더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거, 우리가 쓰러졌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상처를 입었다가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잘 위로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일이 임하여졌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임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여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지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초대교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몇 가지겠어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여지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요, 성령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미주가라는 교회는 성령이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 것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한참 그분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어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시드 멤버가 얼마가 모여져야지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가 시작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이 담대히 십자가를 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온 짐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게 하셨느니라고 제자들이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서웠습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하신 인도하심을 받자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복음을 외치라고 세우신 거예요. 이 복음을 외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복음을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성령이 안 충만한 자가 복음을 외치면 식어져 버려요. 있는 것도 꺼트려 버려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들이 나가서 입술이 둔한 그들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랬죠. 저가 누군지 아는데, 베드로가 누군지 알고 사도들이 누군지 알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말을 잘한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한 거죠.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받은 성령도 너희 가운데 임하여 줄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이 하신 겁니다. 우리 위주가나교회 부흥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라,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다른 사람들의 심령까지도 태워버릴 줄 믿습니다. 1907년도에 한국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1906년에 이 근처에 있는 아주사에서, LA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사에서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자 자연적으로 교회는 차고 넘쳤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의 글을 보니까 그분은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을 경험하신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의 편지에 글에 이랬어요. 조선은 희망이 없는 땅이다.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다 희망이 없는 땅이다. 근데 나는 그곳에서 희망을 봤다. 성령이었다. 성령.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로지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조선의 땅은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을 경험한 후에 조선은 아무것도 없는 미개한 나라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했는데 그 희망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이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나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의 부흥이 이 교회를 채우고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두 번째 일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쓰면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충만함 이야기를 쓴 후에 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서로의 짐을 질 것이라는 거죠. 너희 성도들끼리 서로의 짐을 질 것이라는 거였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주 안에서 교제하기를 힘씁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다 있는데 성도끼리의 교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옳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그 충만함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지만 그와 더불어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성도들의 짐을 나눠집니다. 서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니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강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너가 어떤 일을 기도해 너가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마땅히 기도하기를 애쓰죠. 성령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얘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빠지질 않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요 그렇게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어떤 거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가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인을 위해서 밤 늦게까지 수고해야 됐어요. 쉬지도 못하고 밤 늦게서 주인이 잠자리에 들면 몰래 빠져나와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주인이 잠이 든 후에야 노예들은 그때 시간을 내서 몰래 밤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을 그 안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라. 더욱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는 거죠. 서로가 힘을 대우는 서로가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성령은 식어져 갈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저 북한 땅의 지하 교회의 이야기들 한번 보세요. 죽음을 준비하고 발각되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도 밤마다 모여서 지하에 모여서 어디 그 헛간에 모여서 그들이 쪽복음을 나누면서 복음을 읽으면서 성경도 없으니까 종이 쪽지 돌려 읽으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의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모이기 쉬운데 너무 편한데 안 모여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미주 가나안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병들이 막 치료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수많은 은사들이 우리 미주 가나안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먼저 뜨거운 교회, 뜨거워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냉랭한 자랄지라도 들어와서 성령의 불을 함께 받는 교회,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이 이 안에 일어나서 그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 안에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 나가는 그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으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일 동안 굶주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너무나 이상하죠. 성령 충만함은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기적을 해가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40일간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서 광야에 처박아 놓고 40일 동안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일이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무육가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흘러올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성령으로 충만해 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와 대면하게 하셨고, 마귀는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다 우리가 결과를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을까요? 왜 성령 충만하면 빨리 가서 외쳐야 되는데 왜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를 멸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령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먼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온 땅 위에 예수님이 승리자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마귀를 이기실 분이 아니라 그는 이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신 분인 거예요. 광야에서 그가 이미 마귀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 이기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는 그가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 충만함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편함과 나의 만족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는 그때부터가 고난입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광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그가 사탄과 싸워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께서는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그 축복된 승자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주려고 성령 충만한 날마다 춤추며 뛰들며 기뻐하라고 주신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앞서서 먼저 이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입은 성도들이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이 만족하며 머물러 기뻐하며 자기들끼리 떡을 띠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는 그들을 광야와 같은 광장으로 때로는 길 모퉁이로 내모셨어요.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원수와 같은 이들, 지금도 자신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성령께서는 그들을 모셨어요. 그곳은 그들의 광야였습니다. 성령은 그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 충만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복음은 모진 핍박과 환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의 복음을 그 광야, 그 광장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 앞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두려움의 그 땅에서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승리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입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때까지 편안함과 만족함만, 그 평안함만 추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요 너무 편해요. 교회를 편안함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입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부어주셨는데도 광야로 나가기를 거부하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 충만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자, 교회는 전투의 영성이 필요해요. 교회는 싸움입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자들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이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라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통해서 나가 싸워야 되는 거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영과 싸워야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로 하면 이겨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우리 세상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서 환난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핍박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는 지겠지만 성령을 입은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마귀와 날마다 싸워 승리하며 복음을 외치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고 교회에 와서는 그 싸우고 이겼던 일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만 모여서 성도의 수만 늘어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모인 성도들이 나가는 게 교회예요.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되고 나가서 승리를 맛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 입고 나가서 복음을 쳤더니 하늘에서 마귀가 무수히 떨어진 걸 경험한 거예요. 그거 경험한 자들이 와서 간증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겼던 일들이 너무나 기뻐서 다시 교회에 모여 그 일을 간증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다,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진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를 외치며 치열한 영적 전투 안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미주교회가 가나안교회가 세워졌고 그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입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외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집니다. 실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날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주가나안교회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일대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